시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 31일 날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1월 1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를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올해는 이런 영적인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마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새해에 내가 올해는 이거만큼은 꼭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속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참석하게 하는, 속회마다 그것을 목표로 한번 이루어 보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결단들도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앙의 인격은 습관 때문에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무조건 모든 모임에 10분 전에 오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최소한 3장 이상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물론 매일 한 장씩 읽겠다고 하시거나 하루에 10장씩 읽겠다고 목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3장 이상은 좀 읽어보겠다, 그런 목표를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한번 내가 기도해 보겠다. 물론 금식 기도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결단을 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내가 한번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보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 영적인 삶의 패턴, 이런 것을 한번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안 하셨다면 물론 다 하셨겠지만, 또 이런 목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겠다. 지난번에 당회 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매주 속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선교지를 향해서 드리는 정성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주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 내가 시간의 11조, 내 몸의 11조, 내 물질의 11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으로 10의 1을 드려보겠다.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6%부터 해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런 결단도 해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쉬운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가장 어려운 것,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 보겠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2025년을 우리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좋은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어떤 믿음의 목표로 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은혜를 주셨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2025년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오늘 43편 말씀을 읽었는데 42편하고 연결된 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3편에 보면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원수의 억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슬픕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2025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43편에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껍데기 이걸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게 극단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해를 살아가게 될 텐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말씀으로 살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이웃에게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원수가 나를 막 억압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3절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만 고백한 게 아니라 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분명히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소서.
이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들인데,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인생을 비관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쏟고 있냐면, 하나님,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버림받는 상황이 되고 이웃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갚아지지 않을 때도 많고요, 상처는 더 깊어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 고비는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완전히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정말 인생을 살기 싫고 가정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 풍랑이 일어나고 정말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갈망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평하는 그 입술이 끊임없이 절제가 안 되고 계속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틈만 나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새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사탄이 우리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뭐가 있어야 가느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가 있고 인생의 풍랑과 폭풍 후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누가 빛이시냐면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3편의 이 기자가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이 소망이 뭐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주의 말씀,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진리로 나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이끌어 달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불평하다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런데 그 순간 신비하게도 이 시편 기자는 언어가 바뀌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불평이 기도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며 살자. 4절 끝에 보니까요, 4절 끝에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찬송하는 것,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1순위로 여겨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회도 예배인 거 아시죠? 초대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 했어요?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속회 모이시잖아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속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찬송하리이다. 거기서 감사를 나누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마시러 만나도요, 커피를 마시는데도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한 사람만 거기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서로 간증하는 자리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모여서 일주일 수다만 떨고, 또 그냥 내가 뭐 어디가 아프고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절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2025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걸 개역 한글판, 옛날판은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싹 바뀌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너무 힘들면, 우리가 또 정말 외로우면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얘기 나누고 밥 먹는 걸로 우리의 이 어려움과 아픔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허무한 마음이 그렇게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세상에 외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셔서 이 허무함이 달래졌으면 세상에 허무할 사람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의사도 필요 없고요, 약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워보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락이나 담배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치를 부리면서 내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보고 계시지만 본당 정면에 예수님 사진 걸려 있죠?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본당 들어오시면 늘 저거를 보실 텐데,
예수님을 보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라. 사람은요, 뭘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심으로 내가 보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습관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육을 할 때도요, 미국의 교육 방식하고 한국의 교육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좋은 데 보내려고 뭐를 하느냐면 스펙을 쌓아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입시를 해보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을 요구하냐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애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이해가 안 되게 잘 미국 학교에 입학되는 걸 이렇게 보면 좋은 성적인데 떨어질 수도 있고 성적은 안 좋아도 붙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 앞에서 문자 써서 그렇지만 이게 스펙을 찾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찾는, 얘가 얼마나 유니크한가.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나, SAT 점수가 얼마냐, ACT가 얼마냐, 봉사활동을 몇 번을 했느냐,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 얼마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가 얼마나 독특한 유니크한 삶을 살고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얘가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걸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스펙을 찾았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에 다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스펙을 찾으셨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칭찬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스펙을 찾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 5달란트 더 남겨, 너 지금 2달란트 남겼는데 다시 갖고 가서 5달란트 남길 때까지 애를 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속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얼마나 더 많이 남겼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이 남기라고 하시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스토리, 간증,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맨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떨어진 물 항아리를 봐야 될 게 아니고요, 거기 많이 모여서 뭐라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는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데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2025년에) 절망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호흡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주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며 올 한 해를 결산할 때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